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교 들인도하는 노록서 성교사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225번째로 에레미야 22장에서 2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장마가 지고 참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22장 보시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한다는 예언을 계속 선지자가 하면서 특별히 22장에는 그 악한 왕들,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이고 축복의 자손인데 그 조상 다윗같이 그렇지를 않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한 이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에레미야 22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그러니까 왕에게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성문에서도 선언하고 성전 입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왕이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왕에게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한글 성경에 너와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혹시 그 왕에게 너와 그랬을까요? 과연? 물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 You King of Judah, 유다의 왕 당신이여, 영어로는 you가 뭐 너라고도 되고 당신이라고도 하도 되고, 영어에는 그런 존칭의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you로 되지만 한국말에는 너다 그러면 왕한테 조금 이게 경우에 맞는 번역은 아닐 수도 있다. 왕이시여 뭐 이렇게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칭은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했습니다.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당신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이나 레바논은 당시에 어떤 부요하고 치료가 있고 평안한 그런 상징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광야같이, 광야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황폐하게 된다고 말이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라. 궁궐이니까 백향목으로 다 궁전을 지어놨겠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사람들이 그 황폐한 땅을 지나가면서 야, 한때는 그 대단했던 그 유대 나라가 어찌 이렇게 황폐하게 됐나.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 우상 섬기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엄니가 이제 그때까지 안 다니니까
할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자꾸 제사상을 제삿날 차려놔요. 그럼 나가 엄니한테 좋게 말을 합니다. 엄니 차려놓지 마시오. 나가 교회를 댕긴 게 할아버지 귀신이 오늘 못 오요. 그렇게 차려놓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엄니가 또 아침에 나오면 다 차려놨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냥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떻게 그렇게 귀신, 우상 그런 것을 그렇게 잘생긴지 몰라요. 인간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는 살룸 왕에 대하여 말합니다. 살룸 왕. 펜과 노트를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예언하고 있는 이 살룸 왕이 누구냐? 살룸 왕. 자, 읽어볼까요?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죽어본 사람은 어차피 죽어버렸지만은 잡혀간 사람은 자 그게 뭐 70년이나 지나서 다시 해방될 거니까 그 전에 그 이방의 나라에서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또 엄청 많겠죠.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갔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살룸에 대하여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펜으로 적어놓으세요. 노트에. 여기 살룸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라. 여호아하스 왕. 그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되냐?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 자기 나라로 못 들어와요.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잡혀간 데서 죽어버려요.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 말하는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품삯을 잘 안 주는 고용주가 있을까요? 이게 악덕인 사람들은, 사장들은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여러분 가난한 선교사지만요. 그래도 제가요 아프리카 가면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에이즈 고아 아이들 돌아본다고 초창기에는 막 빽빽 무는 애기들이 12명이니까 제가 4명의 우리 흑인 교회 성도들을 월급 주고 제가 집에다 데려다가 이 12명 아이들을 24시간 돌보고 우유 주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는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 일꾼들 월급날 사정없이 월급을 단 한 번도 안 주거나 그것을 어기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몇 푼 안 되는 그 월급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이분들 그런데 실수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고용주는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안 줘.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로 사회적인 악을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많이 그 패망의 원인으로 꼽거든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한 너희 조상들은 형통했다 이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면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돕게 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약한 자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힘든 궁핍한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내가 마음이 약해져요. 진짜 아프리카 목사님들 끈질깁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그냥 손을 삭삭 비비면서 노 목사님 집에 쌀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만 좀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이거 어찌해야 되겠노?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살아야지. 그게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네가 그렇게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형통하게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그 비밀을 잘 몰라요.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복 받으려고 막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평생 고생만 하고 짤짤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이 있어야지 되지. 복이 있어야지. 형통한 복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많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요시아의 처음 왕된 여호아스, 아까 살룸 왕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 후로 요야김이 왕이 됐거든. 이 요야김이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경건하게 정의롭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거니. 그를 위하여는 슬프다 하여 슬프다 그 영광에 통곡. 아예 그냥 슬프다고 울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아주 악한 놈 잘 죽었네 한다 이거예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도요,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음을 각오하지만 왕한테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요야김 왕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내쳐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누가 슬프다고 울도 안 할 거다. 이런 말을 왕 앞에 가서 어느 선지자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에레미야를 노성벽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또 이야기를 23절까지 하고요. 근데 21절에 아주 뼈아픈 말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기를 이 예루살렘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랬어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래갖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고향에 있는 성은 습속교회 2020년 올해 교회 표어가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정하셨냐면 좋은 습관을 갖자. 그 신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욥기 1장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영어로 custom이란 말은 무슨 세관이란 뜻도 있지만은 풍속이란 뜻도 있지만은 습관이란 뜻도 있어요. 이것이 욥의 규칙적인 습관이었더라. 이렇게 NIV 영어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욥은 항상 예배하는 습관, 죄를 무서워하고 회개하는 습관, 이런 영적인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최고로 여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예루살렘이 망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 무시하고 하나님 말 멸시하고 하나님 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교회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습관이 되어버리고 지각하는 거 습관 되어버리고 조는 거 습관 되어버리고 뭐 그런 습관 많잖아요. 은혜로운 습관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일을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가야지. 은혜 없는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 딱 알고 있잖아요. 습관을, 버릇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든다 말은 지금은 네가 호화롭게 순간적으로 잘 사는데 너에게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네가 가련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또 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김의 또 그 아들 고니야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아스 아하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죠.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이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 도장이라 할지라도 그걸 빼버린대요. 그럼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그 말이죠. 빼본대, 빼버려. 그렇게 귀하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빼본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줘버리는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 막 끌려서 질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고국에는 못 돌아오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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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에레미야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땅이여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깎아보니까 그럽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죠? 여호야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시드기야는 자기 삼촌인가 뭐 형제가 되잖아요. 사촌인가.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호야긴 그 후로 다윗의 그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예.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는 잡혀가 버렸고 대신에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대신에 하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이게 참 중요한 장인데요. The Righteous Branch, 의로운 가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양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자들이 양떼들을 흩어지게 해버려요. 교회에도요, 목자가 잘못돼 버리면 양떼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것 자체는 그 교회에 큰 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고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 목자는 양떼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데 목자가 제대로 양떼를 안 돌봤고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책임을 얼마나 크게 하나님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목사가 되거나 이 교회에서 뭔 직분을 맡은 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은 자에게는 더 크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The righteous branch,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으킬 것이래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딱 보면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인지 알겠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야, 참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가 왕이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날마다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공의, 정의,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올 것을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보다는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말은 그 포로들이 돌아올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 같은 이런 신실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요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거든요. 교인들만 쭉정이와 알곡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도 그렇고요. 이 선지자들도 거짓된 선지자와 신실한 선지자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확 섞여 있어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선동돼 가지고 그냥 거기 확 빠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르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드러내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따라다녔지? 아주 놀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경고합니다. 함부로 남 따라다니지 말라고.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 이런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들부들 떨어요. 왜? 선지자들이 가짜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에 초장들이 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게 정죄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니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심판날 그
선지자와 제사장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의 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저 같은 목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를 직업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저 목사님 한 달에 얼마 받는 자냐, 그런 거 따져가지고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벌써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세상의 것을 포기를 했어요. 돈을 포기했어요. 명예를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굶기면 굶기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딸 대학 갈 때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가 한국 와서 아르바이트해서 영어 가르쳐주고 돈 벌어가지고 대학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안 열어주시면 못 가는 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게 목자지,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거짓되고 타락돼 있어가지고 잘못돼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간영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고. 참 믿을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이고, 오늘날도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만 아는 죄가 또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겠습니까? 예. 서울의 어떤 그 영등포에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무슨 만민 성결교인가 뭔가, 그 이재록인가. 여러분, 이재록하고 노록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재록이는 시방 그건 이단의 개수인데, 그 사람이 자기 교인들을 미혹하는데요. 자기가 거의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자기가 모여있는 데서 막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었고, 왕관 같은 관을 쓰고요. 자기 고향이 저 전라도 무안인가 어디 된다는데 그 교인들 데리고 가갖고, 거기 막 이적이 일어난다 그랬었고, 자기 교회에 무슨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들이 안 죽는다고 아주 희한한 짓을 하면서 그 교인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하고 수많은 자기 교인들을, 여자들을 건드리고 죄를 지었는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교회도 아니죠. 이단의 집합체죠. 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한번 빠져버리면 아무리 나중에 아니네 해도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단에 빠져버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되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져. 그렇죠. 선지자가 타락을 해버리면, 목사가 이상한 선동을 해버리면 그를 따르는 무지몽매한 교인들이 한두 명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인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탐욕에 그게 탁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마? 그런데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예? 같이 부하내동 하지 마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지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참 저는 답답합니다. 오늘날 그런 데 따라다니는 교인들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느냐. 욥기 15장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 여호와 회의란 말이 나오는데 욥기 초반부에도 나오지만 에레미야 같은 신령한 선지자는 그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말라는 거죠.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막 와서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막 예언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꿈을 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해야지 뭔 쓰잘데기 없는 지 꿈을 갖다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만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전하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 23장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을 안 해요. 아주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 시시비비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그때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 문제가 될 거예요. 책임을 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니까 여러분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Two baskets of figs 이 두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한 바구니에는 아주 안 좋은 썩은 무화과가 들어있어요. 이 환상은 무슨 환상입니까?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환상을 봤어요. 무화과 강주리 환상을.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요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 환상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 환상은 포로로 잡혀 안 가고 거기 막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숨어서라도 그 땅에 살아남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예요. 그들은 좋은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나라가 싹 망해버렸는데 거기서 살기가 좋겠어요. 힘들죠.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나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남은 나라에 가서요 이민 가서요 뿌리를 내리고요
아주 잘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미국에 저의 친정교회 같은 뉴욕에 있는 플러싱에 있는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가보면요. 참 1970년대에 오셨던 그 어르신들 1970년경에 그 옛날에 미국으로 가셔갖고 채소 장사하시고 세탁소 하시고 그 고생하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이국 땅에서 한번 뿌리를 내려보겠다고 그 고생하신 지금은 그 자손들이 참 번창하고 또 교회를 참 잘 섬기고 세우고 지금 다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들이 미국에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때 하나님의 손에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끌려가면 나쁠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고난 받으세요. 그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복일 수가 있단 게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인생을. 이게 블랙박스 같이 지나봐야 알죠.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가 치고 온 세상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잘 뜨지를 않고 하나님 경제가 아버지 많이 약해지고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부도가 속출합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돌아봐 주시고 이 아주 쓴 것을 먹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이 우리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사업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네